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내 인생이 더 착하고 좋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고 또 착하게 살다 보면 그 삶이 이어져서 내가 정말 웰다이하는, 그러니까 웰빙의 삶을 살면 웰다이하는, 그러니까 잘 죽게 되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을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면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이 죽음 앞에 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 대해서 죽음으로서의 선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적으로는 내가 지금 살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사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죽음을 향해서 내가 먼저 이렇게 뛰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 현장,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면, 그리고 영생에 대한 어떤 삶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현실로 돌아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 1분 1초라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살려고 애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죽음에 대한, 또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늘 살아가는데도 존재론적인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돈을 모으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존재를 좀 더 알아봐 달라, 그리고 그렇게 내 존재를 더 이렇게 뭔가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것 자체가 실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는 하지 않고 너무 놀고 싶어서,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애들하고 축구를 합니다. 그러면 전반전을 할 때는, 축구할 때 너무 즐겁고 좋겠죠. 근데 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지금 숙제를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좀 불안하고 두렵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면서 축구 자체가 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실은 이제 재미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종료 시간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영향 있게 내가 좋은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죽음에 대한 인식과 영혼에 대한 그 인식이 더 분명하게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이 땅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좋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특이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조차도 자기는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21절에서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자,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자기가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죽음은 이게 존재가 사라지는 죽음이 아니고요, 내 존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제 만나게 되는 새로운 그 또 만남의 어떤 그 시작이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죽음은요, 이 땅에서 그냥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냥 다른 세상으로 가는 이제 그런 차원의 부분으로 생각을 한 거죠. 죽음에 대해서 그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짓고 살았던 장막을 다 그냥 벗어버리고
그래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직 뭐 실패한 것도 아니고 뭐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아주 그 마음이 가벼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채워야 될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마음의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고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또 마음들, 또 하나하나 뭔가를 이루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남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나는 소유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행함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세상 것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매여 있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 자체를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내려놓읍시다. 세상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물론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것도 유익하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이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지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천국이 왜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이 왜 천국일까요? 천국에 가면 뭘 기대해야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고생하고 또 성실하게 또 헌신하고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보상해 주시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천국을 혹시 원하고 계십니까? 자, 한번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단지 내가 지금 이제 천국 가면 고생하는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눈물도 닦아주시고 고통도 없고 또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천국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런 천국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지금 내용은 천국이 좋은 이유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존재적인 어떤 기쁨이 있다면 이 땅이든 천국이든 실은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장소에 매여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고 싶다고 해서 막 죽고 살고 싶다고 해서 살고 그렇게 되나요? 지금 그런 게 아닌 거죠.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또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절대 싫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복음 전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27절 보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죠. 자, 복음이 무엇인 줄 알고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죽음으로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새로운 만남을 또 허락하시고 또 이 새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당장 내게 좀 손해가 되고 누군가가 나를 위협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복음에 협력하는 그 삶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내려놓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요 결코 복음에 협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에 합당하게 세상의 모양대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과 협력을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복음으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에만 협력하고 사는 것과 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를 주신 것은 주님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은혜는 내가 뭔가 막 잘 되는 거고요. 이 은혜는 내가 막 축복을 받는 거고요. 이 은혜는요 뭐 그렇게 좋은 건데,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고난으로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참 이 은혜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땅에서 그저 복 받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은혜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더 우리가 복음에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주고 또 어찌됐든 그것을 도와서 고난도 잘 받아내서 결국은 정말 복음으로 잘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다는 거죠.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이 싸움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 모양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과 충돌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면 그러면 이 땅을 얼른 떠나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에서 충돌을 겪고 또 여러 가지 또 손해도 입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상황들이 자기에게 혹시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존재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저 늘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뭔가 쫓기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영혼에 대한 그런 확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어떤 확신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남아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존재적인 기쁨을 오늘도 하루도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을 통하여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기쁨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과 협력할 때, 복음으로 생활할 때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존재적인 기쁨이 있게 하시고, 비록 이 땅에 장막을 입고 있고 또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우리가 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누리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